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에서 몇 말씀 보겠습니다. 일 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5절은 같이 읽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한 때문이라. 5절까지 보게 됐습니다. 5절까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고 생각하는 가운데 성숙한 사람은 남을 생각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이렇게 전도를 바울과 신라가 같이 함께 가서 전도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냥 전도한다고 붙잡혀 가지고 신문 자세한 조사도 없이 그냥 매를 많이 맞아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은 곳이 이 전도하러 갔었던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옥에 갇혀서 이제 빌립보에 가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이제 속절없이 잡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낮에 그냥 죄명도 없이 무조건 때려서 이렇게 밤에 감옥에 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던 것을 사도행전 16장에서 읽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잖아요. 그냥 지진이 나고 건물이 흔들리고 옥터가 움직이고 그러는 가운데 이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자결해서 죽으려고 이제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것을 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그에게 안심시키고, 그는 이제 거기에서 간수가 오히려 이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면서 이렇게 바울의 도움을 입었던 걸 보게 됩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계기로 돼서 그날 저녁에 이제 그 일을 잘 마무리 짓고 예수님을 어려움 가운데 믿었던 간수로부터 또 누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어렵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것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보낸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이들에게 들려진 얘기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지만 은혜와 평강은 사람들에게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것을 1절 2절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듯이 이렇게 남을 생각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의 마음이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역대하에 보게 되면, 역대하 24장에 보게 되면 이 여호야다의 제사장이 나옵니다. 여호야다의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 왕이 없었어요. 왕이 아하시아라는 왕이 이 이스라엘 에후라는 이 그 군 지도자를 통해서 피살을 당해서 이제 유대 땅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 엄마는 그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들이 죽은 걸 보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을 해요. 1년 동안을. 그런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자기 장모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냥 그 왕자들을 죽이는 가운데 자기 엄마가 망령을 떨고 있는데 거기에서 딸 이름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여호야다의 부인이 그 왕자를 이제 깐난이를 하나 데리고 피신을 해서 궁궐 안에서 키웁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 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4장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유에 나가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유에 나아갈 때에 나이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와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왕으로 두 아내를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 중수한 뜻을 두고 제사장 레위 사람들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 빨리 하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이 왕이 될 때 7세였습니다. 요아스라는 왕이 이 아하시아의 아들인데 이 아하시아가 죽고 그 이제 왕이 없는데 그 장모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하고 망령을 떨은 거예요.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그래서 나라는 혼란스러운데 여호야다의 제사장이 이렇게 요아스가 나이가 7세인데 이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자기가 도우면서 나라를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것이 이 24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요아스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서 믿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사실은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여호야다가 얼마든지 자기가 나라의 정권을 빼앗아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내 위에 이을 자가 끊지지 아니하리라는 유대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다윗의 후손들이 이 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요아스가 이렇게 7살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왕을 세워서 이렇게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여호야다가 나이 많아 늙고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의 열왕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대 왕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성과 우상을 섬긴 거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하니라. 여호야다 왕이 이렇게 잘 요시야의 그 7살짜리를 잘 왕을 세워서 모든 것을 잘 가르쳐서 나라가 평온하고 나라가 이렇게 순탄하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잘 이어져 가는데 여호야다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었어요. 130세를 살았다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만 이 자기 그 군 지도자들을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바알 섬기는 것이 더 좋게 생각되었다고 해서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나라가 망조가 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 여호야다는 번제를 항상 드렸더라. 다른 누구보다도 번제를 항상 드렸던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백성들이 그 공로를 인정을 해서 열왕의 묘실에 묘도 이렇게 장사를 지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는 이걸로 인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너 망한다. 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다. 그런 식으로 왕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듣지 않으니까 여호야다의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는데 스가랴를 통해서 왕에게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잘 섬겨야 우리의 나라에 형통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고 바알과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거 하나님은 큰 징벌을 받으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권면을 하고 왕에게 해서 나중에는 이 스가랴 이 여호야의 아들 제사장을 어떻게 하느냐면 20절 이후로 보니까 그냥 죽이는 거예요. 22절을 보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에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그 많은 방백을 멸절하고 노약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로 그 손에 붙이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상함에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과 제사장이 여호야들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은지라. 다윗성이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은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아스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권면을 했지만은 듣지를 않고서 결국 이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를 베푼
그 은혜를 그 생각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큰 죄를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 하는 것을 이 빌립보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고 그곳에 전도 한번 하러 갔다가 그냥 죽을라다 살아났다고 이렇게 그냥 가기도 싫을는지도 모르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요새 날씨가 며칠 추웠습니다만 감옥의 입장에 있는 상황에서 남의 입장을 생각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날씨가 밖에 영하 지난번 그저께인가 영하 현재 온도를 채워보니까 영하 11도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도 이렇게 초죽 건데 내 겉옷을 벗어서 상대에게 준다. 그것은 아주 남의 마음을 많이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서는 그렇게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는 말씀을 3절에서 보게 되고 성숙한 사람은 남의 입장을 생각한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매가 다른 때는 그냥 뭐 국이 됐든 먹으라고 주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누룽지를 이렇게 당신 뜨거울 때 먹으라 하면서 이것을 부어 준다는 것이 그냥 신뢰를 했어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 같으면 아유 괜찮아 그럴 텐데 아이 당신은 뭘 그렇게 안 하던 짓을 해가지고 이게 다 엎질러 놓고 양발까지 적게 그냥 실삼을 떠냐고.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갖다 내가 알아서 먹을 텐데 그냥 뭘 얼마나 생각한다고 그냥 양발까지 그냥 이렇게 부어버리니까 성숙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우리가 미성숙하고 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고 회개라고 하면 너무나 큰 생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돌이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남을 생각한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인도의 썬다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생애집을 보게 됐는데 존 코리안 형제님 오시면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전 책에서만 봤으니까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데 히말라야 산을 자기 평생에 한 10번을 왔다 갔다 했대요. 10번 정도. 근데 그 중에 한 번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눈밭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도 갈 길이 먼데 나기는 2명이서 가는데 동행이 2명이고 한 사람이 눈밭에 쓰러졌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직은 이렇게 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지쳐서 이제 쓰러져 있으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죽어요. 이제 저체온으로. 눈밭에 있으면 금방 그 추운 산악 지역에 뭐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어디 의지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썬다싱이 우리가 이 사람을 우리 둘이 가니까 당신이 좀 얻고 가고 내가 좀 얻고 가서 함께 동행을 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같이 가는 데까지 가보자. 그러니까 그 같이 가던 일행 사람이 아유 우리도 지금 갈 길이 멀고 길도 멀고 길도 험하고 지금 날이 언제 갑작스럽게 저물어 버릴지 알 수가 없는 겨울의 짧은 이 날씨에 낮 기온이 낮 온도가 낮 시간이 짧은데 춥기는 하고 그냥 아예 모르니까 그냥 가자고 알아서 그냥 자기가 쉬었다 가든지 어쩌든지. 근데 썬다싱은 이렇게 그래도 어떻게 같이 해야지 이렇게 모른 척하면 이 사람은 뻔히 죽을 거 아니냐.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어디까지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간다고 해도 우리도 힘들지만 그 사람도 하고 피차간에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충돌이 되다가 결국은 이제 그럼 당신은 혼자 그냥 데리고 오든지 어쩐지 나는 그냥 간다고 하면서 이 사람 썬다싱은 그 사람은 이제 눈밭에 가서 어떻게 끌적거려서 업고 가려고 그러고 이 사람은 핑핑 앞에로 가버렸어요. 자기 갈 길로. 그래서 이제 이 썬다싱 혼자 자기 짐도 눈길에 가뜩이나 산악길이라서 미끄럽고 길도 이렇게 좋지 않은 가운데서 어른을 들쳐 업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좌우지간 이렇게 어떻게 해서 부축을 해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가다 보니까 좀 업고도 가고 이 사람 부축해서 자기가 중심을 잡아서 끝고도 가고 그렇게 갔는데 가다 보니까 그냥 더운 거예요. 더워가지고 그냥 둘이 식색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좀 났어요. 배는 고프지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그냥 먹은 것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어지럽고 머리가 흰둥그름하니 그랬는데 정신이 들면서 이 사람이 이제 원상태로 돌아와서 이 자기 몸을 추스리면서 이제 자기가 지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제 그 좋지 않은 산악길이지만 서로가 도우면서 삐쩍삐쩍하면서 이렇게 둘이 가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걸음을 걷다 보니까 이제 같이 가게 돼서 이제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또. 그래서 쓰러져서 있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썬다싱과 함께 같이 가던 그 사람이 너무 가다 보니까 계속 바람을 불고 춥다 보니까 뭐 좀 뜨뜻한 차라도 마시면서 간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산행길을 혼자서 가다 보니까 그냥 지치고 잠깐 쉬었다고 했는지 어쨌는지 그냥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죽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하고 같이 가던 앞서서 가겠다고 하던 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죽은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썬다싱하고 처음에 같이 가던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자기는 살겠다고 해가지고 갔던 길이 죽었고 이 뒤에 가던 이 자기가 얻고 갔던 사람은 결국 자기가 그렇게 더우고 이렇게 같이 땀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같이 살아서 이렇게 나왔다 하는 그 책에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됐는데 남을 생각한다는 것은 희생과 함께 사랑의 수고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 책을 보면서 또 생각을 이 말씀과 함께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자신이 이렇게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감옥소에 비록 갔었지만은 감옥소에 갔지만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했었던 그와 같은 일들이 그게 축복으로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힘들지만 기쁜 일이라고 항상 결과가 기쁜 게 아니에요. 기쁜 일은 좋은 결과를 내야 되지만 또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성숙한 성도가 아니고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좀 바꾸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남을 생각한다는 것은 성숙한 성도가 아니고서는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이렇게 간직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 줄 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생각하는 그 사랑은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자식은 그걸 몰라요. 부모가 이렇게 참 너 오늘 집에 있다고 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떡볶이를 해줍니다. 오뎅도 사다 놓고 떡도 좋은 걸로 이렇게 해서 아주 이렇게 다른 음식도 해서 이렇게 해서 주면 그냥 이렇게 교육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냥 갖다 주면 그냥 고개만 숙이고 먹는 애들은 그것은 평소에 부모님들이 가르치는 건 그와 같은 교육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 이거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해서 줬으니까 이것을 먹을 때는 머리 숙이고 음식 갖다 놓으면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엄마 아버지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고 이것을 먹는 것이 착한 사람의 행동이다.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애들은 갖다 주면 그냥 먹기만 하고 그냥 감사하다 소리를 애들이 스스로 터득을 해서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참 오늘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형제님이 이렇게 밥을 참 한 그릇 사가지고 내가 오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새해에는 지금껏 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잘 섬겨왔지만 더 감사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더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리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말씀대로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다른 어떤 성도들보다도 복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교제가 잘 되는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뒤에 가다 보면 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고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성장된 믿음이 아니고서는 아니다 하는 걸 보게 되는데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감동 주실 때 힘 주실 때 잘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키가 크고 우람한 체격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렇게 체격은 왜소하더라도 나름대로 아픈 데가 별로 없었어요. 혈압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쓰리고라고 그러더라고요. 고지혈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혈압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당뇨가 있고 종합병원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체격이 이렇게 크진 않지만 없었는데 아니 생각지 않은 불청객이 와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또 건강을 또 이렇게 주시는 대로 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찬송가 보게 되면 주님의 큰 은혜인데 그 찬송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이 많이 생각이 나요. 속으로는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도 주위에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젠장을 좀 그랬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해야지.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라도 찬송을 하고 또 삶이 또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가 없지만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감사했었던 이 바울은 감옥소 안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교제한다는 것은 아주 그냥 지금 당장에 발에 불을 꺼야 되는 것처럼 지금 자기가 어떻게 좀 여기에서 좀 빠져나가서 좀 한숨 좀 쉬면서 좀 여유로울 때 이렇게 감사 편지도 보내고 또 복음 얘기도 하고 또 이들과의 속 있는 얘기를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사람이 마음이 있는 사람 앞에 속 얘기를 하지 마음이 없는 사람 앞에 속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은 그들의 그 마음을 내가 너희들을 알고 너희가 나를 아는 것처럼 그 사랑으로 이렇게 잘 맺어진 이런 사이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가 있었고 교제하고 있었는데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그들에게 감사 편지를 하면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9절에 가서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사랑을 위해서 그들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사랑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들이 사랑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랑은 어떤가? 사랑은 고린도서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빌립보 성도들은 사랑도 많았어요. 또 믿음으로 견디는 이 믿음도 좋았고 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도 좋았고 그랬는데 왜 사랑에 대해서 기도했을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15절 이후로 보면은요 14절을 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에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항상 박수치고 그 말씀이 옳다고 따르는 성도들이 다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함께하지 않는 이런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든지 전해져야 되는데 너희들은 사랑으로 하지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과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그들을 포옹하는 포옹력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오래 참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삐딱하니 이렇게 저기 하고 그럴 때는 자녀들도 보면 이렇게 집에서 키울 때 야야 이거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하는 자녀들도 자녀가 순종을 할 때도 있지만 좀 심한 말로 삐딱하니 듣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놈의 새끼 버릇을 고친다고 그냥 몽댕이 뜸질을 해서 또 안 되고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가 저기 교육이. 그래서 이 어머니 앞에서 타락된 자녀가 없대요. 할머니 손에서 이렇게 낙오된 이 자녀가 없대요. 왜? 할머니나 어머니는 오래 참고 포용을 하고 그래 공부도 또 할 때 해야지 지금 뭐 안 된다고 해서 당장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또 너그럽게 포용을 하고 그게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인데 실천적인 행동은 쉽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성숙된 성도는 이렇게 더 참는 것을 많이 배우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잘 받은 교육이다 생각이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생각을 가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화가 났을 때 부드럽게 이해하고 상대를 용서해 주면서 기다려 준다는 것이 잘 됩니까? 훈련되지 않으면 그게 쉽지 않아요. 저 자신부터가.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많은 사람을 이렇게 부드럽게 대해주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속을 썩었던 모세는 세상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했다 하는 말씀인데 승했다는 말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오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도 그 가족의 몇 사람도 그냥 뜻을 못 맞춰 가지고 그냥 가정에 우당탕탕 이런데 이스라엘의 그 많은 숫자들을 이렇게 다 포용을 하고 이끌어가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불평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고 불평인데 그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받아들여야 되고 홍해 앞에 왔을 때 어떻습니까?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그냥 금방 쳐들어올 것 같은 먼지를 품고 영화에서 보면 그냥 막 다 그냥 덮치기 직전이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아우성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모세가 그렇게 난리를 치지 말고 오늘날 여호와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자제를 시키고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손을 들어 바다 위로 내밀어 지팡이를 내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이제 순종을 합니다.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져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데 모세가 어땠어요? 그들을 다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이게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온유는 인내와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또 살아가는데 배웠다고 하는 한 가지 중에는 기다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답답한 가운데에서도 배우고 살아왔잖아요. 음식점에 가더라도 기다려야지 밥이 탁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을 할 동안 기다려야 되고 또 다른 어떤 일을 행할 때는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본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찾아서 읽어 보시겠습니다. 기억력을 다 못하니까.
13장 4절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여기 투기하지 아니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은요, 결국은 자기 자랑이더라고.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은 자기 자랑인데 사랑은 자랑이 아니고, 여기 하나님 말씀대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깨가 들썩들썩해. 아, 우리 누구는 뭐 어쩌고, 또 누구는 누구 어디를 뭐 하고, 뭘 잘했고 그러다 보면 어깨가 으쓱으쓱해요. 아이, 그래도 우리 남편이 그래도 그냥 사회적인 직위도 있고 지금 80이 넘었는데도 돈도 잘 벌어오고 아주 지금도 아주 저기 하다 보니까 그냥 어깨가 으쓱으쓱한,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에요. 교만은 고개를 숙이고 땅에 엎드린다는 이러한 뜻이 있는데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가는 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자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배려를 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기를 다스린다는 것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나는 배고픔을 못 참으니까 지금 하고 나는 새참을 일찍 주시오. 이렇게 미리 부탁하는 것은 지혜예요. 어떻게 보면. 아, 배고프다고 그냥 일도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직장이든지 어디 공동잔체에 가서 이렇게 슬슬, 이렇게 다른 말로 말하면 농땡이를 피는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나는 배고픔을 빨리 느끼니까 내가 앞서서 부지런히 할 거니까 나는 새참을 일찍 주시오. 점심시간을 일찍 보내주든가 아니면 새참을 주든가 하는 것이 이 요구가 있을 때는 그런 사람은 아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배고플다고 해서 내가 우물우물 시간을 보내는 거,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서로가 덕이 안 되니까.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람의 마음에 사춘이 논사면 배가 아픈다는 말이 있고, 또 자기하고 뜻이 안 맞는 사람이 뭐 안 되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잘 되는 사람 앞으로 자빠져도 코도 안 깨지고 금반지를 줬는데 요새 금이 한 100만 원이 넘었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에 이와 같이 우리가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길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서 3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옳은 줄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게 하기는 어디 자꾸 말씀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생각하게 하게 되는 것인데 나중에 그러다 보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우리가 읽지 못해서 읽으면 어려움을 당할 때든지 그 말씀이 그때에 가서 생각이 나는데
그게 우리에게 삶으로 이어질 때 축복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 노새처를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노새처가 어떻습니까? 잘 살았어요. 소돔성에서 그 남편 롯은 그냥 소돔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그것은 그, 그 법관들이 앉는 자리예요.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앞에 오면 당신은 뭐가 잘못했고 당신은 뭐가 잘하니까 당신이 잘못이요. 당신이 옳고 그러니까 화해를 해서 어떻게 하시오 이렇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주는 데가 성문에서 이렇게 백성들의 모든 일을 결정지어 주는데 성문에까지 그 롯이 올라간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이제 그 심판을 내린다고 그 롯의 처를 아니 롯의 가정에 와서 그러니까 내 친족 중에 내게 속한 자가 더 있느냐? 그러니까 약혼한 사이들이 2명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들을 다 끌어들이고 내일 아침 동트기 전에 얼른 나가라. 그 말을 해서 이제 그 자기 사위들을 갖다가 창세기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 여복의 김서방, 여복의 박서방 하나님께서 이 성에 내일 동트기 전에 멸하실 터이니 우리 집에 있다가 일찍이 동트기 전에 나가자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이들이 농담을 얘기했더라. 그런 말씀인데 롯의 부인도 그 높은 직위에 갔던 남편의 많은 수입을 통해서 또 금은 보화가 많이 있었고 금부러지니 뭐 목걸이니 좋은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좋은 물건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고위직 이와 같은 삶을 살다 보면 수입이 많고 또 생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뒤를 돌아보지 말으라고 그랬는데 가다가 정말 우르릉 쾅쾅하면서 소돔성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내리는 중에 이제 정말 소돔성에 다 망하는 건가? 우리 집에 그냥 그 많은 그 좋은 제품들과 그 있는 것이 다 불타 없어지는가 하면서 반신반의했어요. 그렇게 두려운 것을 알면서도 정말 그런가를 뒤돌아보는 동시에 소음기둥이 돼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비극을 겪고 그 가정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두려운 경고가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롯의 처를 생각을 해보고 우리 믿음을 뒤돌아보고 또 좌우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 내가 옳은 줄로 여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빌보서 2장에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을 행실해 죽이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들려진 하나님 말씀은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을 여긴다 하는 거예요. 내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해가 살면 아까 형님 말씀대로 바뀐 것은 없는데 하나 바뀐 것은 나이 한 살 더 먹은 것이 바뀌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한번 읽고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이요.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뿐이시되 영으로서 몸실을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는 것이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를 하고, 또 오늘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하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소에 있으면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는데, 남을 위해서 감사하고 배려하는 것이 성숙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